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으려고 하는데 사탄이 찾아옵니다. 뭐 하는 게요? 사탄이 묻죠. 포도나무를 심지요. 그러자 사탄이 또 묻습니다. 포도나무는 어떤 나무인가요? 노아가 이렇게 대답해요. 포도는 과일인데 아주 달고 적당히 신맛이 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효하면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술이 된다오. 그러자 사탄은 그렇게 좋은 거라면 저도 거들겠소. 노아는 사탄을 고맙게 여겼습니다. 사탄은 양, 사자, 또 돼지, 원숭이를 끌고 와서 그것들을 잡고 그 피를 비로 삼아 밭에 뿌렸죠. 그렇게 해서 다 자란 포도 열매로 술을 담갔고요. 노아가 그 술을 마셨더니 처음에는 양처럼 순하더니만 좀 더 마시니 사자처럼 사납게 되고 더 마시니 돼지처럼 더러워지고 거기에 더 마시니 원숭이처럼 요란하게 떠들며 돌아다니게 되었다는 거예요. 많이 들었던 이야기죠. 성경은 술 자체를 금하지는 않습니다만 제사를 집전하는 제사장이나 또 일정 기간 자신을 정결하게 드리도록 다짐했던 나시린, 이런 사람들은 술을 금해야 했고요. 또 성경 곳곳에는 이 과음이 가져오는 폐해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교회를 섬기는 리더들 술을 즐기지 않는 자라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술 조심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에 우리 남성교회는 또 이렇게 청교도적 신앙으로 그 구문주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줄 아는데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술의 폐해가 적지 않아요. 살인 범죄자의 45.3%가 주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다고 해요. 살인 범행에 거의 5명에 육박하는 숫자죠. 절반은 술 먹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살인뿐만이 아니죠. 폭력도 그렇고 음주운전도 그렇고 이 술과 연관된 범죄가 적지 않아요. 탈무드에는 이런 말도 있어요. 사탄이 바쁠 때에는 술을 대신 보낸다. 자기가 바쁠 땐 술을 대신 보낸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알았던 노아는 전혀 다른 노아를 만나게 돼요. 어떤 노아인가요? 술에 취해서 벌거벗은 노아. 충격적이죠. 홍수가 끝났죠. 오늘 노아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 시간이 되겠는데, 방주에 탑승했던 사람들이 무사히 마른 땅을 밟게 되었고,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이 불안한 노아를 달래해 주셨죠. 다시는 내가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해 주셨죠. 홍수가 지나가고 이제 새롭게 시작된 세상, 또 새로운 땅에서 노아는 새 출발을 하게 된 것이죠. 노아는 포도농사를 지었고 또 풍성한 결실을 거둡니다. 그런데 그만 이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이 장막 안에 벌거벗고 하체를 드러낸 채 잠들고 말아요. 이렇게 벌거벗은 채 잠든 모습을 막내 아들 함이 보게 되고요. 함은 밖으로 나가 그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전후 맥락으로 봤을 때에 경망스럽게 또는 아버지를 좀 비웃는 투로 이렇게 말했던 것이 분명해 보여요. 그러나 이 말을 들은 셈과 야벳, 함의 형들은 아버지의 겉옷을 들고 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주죠. 술에 깬 노아가 자처지종을 듣고는 벌거벗음을 폭로했던 함을 저주하고 또 벌거벗은 아버지를 덮어주었던 셈과 야벳은 축복해 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몇 가지 점에 있어서 우리를 좀 당혹스럽게 해요. 먼저는 왜 노아가 이렇게 술에 취했는가? 이 거룩한 믿음의 조상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명예 전당에도 올랐던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만취해서 이렇게 벌거벗은 모습으로 나뒹굴렀는가? 창세기 6장에서 우리가 노아를 처음 소개받잖아요. 어떻게 소개되고 있나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그래서 그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성경이 노아를 극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렇게 흐트러진 아주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걸까? 많은 성경학자들이 왜 술에 취했을까? 거기에 대해서 많은 주장들 또 연구를 했어요. 다양한 해석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이 노아가 술이 취한다는 것을 몰랐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하기도 해요. 이런 여러 다양한 해석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포스트 아드레날린 블루 때문이었다, 이렇게 흥미로운 해석을 하는 것이 있어요. 이 포스트 아드레날린 블루, 직역하면 아드레날린 후 우울감, 이렇게 좀 번역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을 이렇게 열정적으로 몰입해서 할 때에 우리 몸에서는 아드레날린이 분비된대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안에 활동 에너지가 되어서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막 정열적으로 어떤 일에 막 몰두하고 막 힘을 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정열을 쏟아 했던 일들을 다 마치고 그래서 내 몸속에서 분비되던 아드레날린의 분비량이 급격히 감소하게 되면 심리적 우울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아드레날린이 감소하면서 우울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들이 막 열심히 경기하고 나서 이게 경기가 끝나면 어때요? 막 눈물 흘리잖아요. 또 수능 시험을 열심히 준비해서 치른 학생이 수능이 끝나면 부모님 품에 안에서 울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공연 같은 거 하는 분들도 그렇잖아요. 열심히 준비해서 공연을 하고 공연이 딱 마쳐지면 이렇게 막 눈물을 흘리고, 그런 것들이 포스트 아드레날린 블루라는 거예요. 아마 노아도 그런 것을 경험한 것이 아닐까,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노아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고 방주를 지으라는 그 사명을 받은 이후에 사람들의 온갖 비난과 비웃음을 다 무릅쓰고 전심전력했잖아요. 수십 년을 전심전력했고, 또 홍수가 임하자 방주 안에 그 어두컴컴한 가운데서도 1년이라는 시간을 버텨냈지요. 홍수가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새롭게 시작된 세상에서는 이제 생존을 위해서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포도를 심으면 다음 날에 나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을 두고 오랫동안 농사를 짓고 가꾸어서 마침내 열매를 거두게 된 거죠. 지금까지 쉼없이 치열하게 달려왔던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쉼없이 달려온 후에 이 아드레날린에 말하자면 이게 폭발적인 증폭이 있었는데, 이렇게 모든 일을 마치고 나니까 알 수 없는 벅찬 감정이 밀려왔고, 어딘가 모르게 우울감이 그의 마음에 다가왔고, 그것을 술로 달랬던 것이 아니겠는가. 또 어쩌면 노아는 이렇게 열심히 농사해서 마침내 포도 열매를 수확한 후에 지금까지 자기가 열심히 달려왔잖아요. 그러니 이젠 좀 나도 누릴만 해. 그동안 내가 열심히 달려왔으니 이제 나도 나에게 좀 상을 줄 수 있어 하면서 이 포도주를 상급 삼아 그것을 마시고 또 잠깐 인생을 누리려 했던 것이 아닌가, 자기에게 상을 줬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도 보여져요. 이런 노아의 모습을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이 생각나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등산도 그렇잖아요. 등산도 올라갈 때보다는 내려올 때도 조심해야 된다라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내 인생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에 몰입할 때보다 그 기도가 마침내 응답된 후에 더 조심해야 돼요. 고난의 때보다는 평안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 위협받을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살고, 그렇죠? 내가 지금 내 직장을 위해서, 내 인생의 프로젝트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갈 때는 어때요? 뭐 죄질 시간도 없어. 그렇죠? 무슨 딴 생각하고 뭐 이렇게 할 겨를도 없어요. 그런데 그 모든 고생을 다 마치고 평안해졌을 때에 그 평안을 틈타 마귀가 우리를 위협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는 양심이 있어야 한다 말씀드렸죠. 성도는 양심이 있어야 됩니다. 양심이 뭘까요? 안심과 조심. 따라해 볼까요? 안심과 조심. 안심과 조심, 이 양심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 인생의 시련이 닥쳤을 때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안심해야 되고, 평온한 때에는 혹여 나태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고, 안심과 조심, 이 양심 있는 신앙인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를 당혹하게 하는 두 번째는 우리가 읽은 것처럼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형제들에게 폭로한 것은 함인데,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요. 24절 말씀 볼까요?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니, 아버지의 그럼 부끄러움을 폭로한 것은 함인데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요. 또 이어지는 10장 6절에 따르면 이 함의 아들들이 소개되는데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 이 네 명의 아들을 둬요. 함이 잘못했는데 왜 가나안에게 저주를 내렸을까? 아니, 많고 많은 함의 아들, 네 아들 중에 왜 또 가나안일까? 이런 질문이 생겨요. 그 질문은 오랫동안 이 성경학자들이 고민했던 거고 또 명쾌하게 풀리지 않은 것이기도 해요. 자, 먼저 함의 아들에게 저주를 내리신 이유는 뭘까요? 이거 연자제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연자제의 하나님인가요? 그렇지 않죠. 오늘 19절 말씀에 따르면 이렇게 시작하죠. 노아의 그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홍수 이전 세상에서 아담으로부터 온 인류가 퍼져나갔던 것처럼 홍수 이후 세상에서는 노아의 아들들로부터 사람이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아들은 이른바 제2의 아담인 셈이죠. 또 하나님은 홍수 이전 아담에게 어떤 복을 주셨나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죠?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런 복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홍수 이후에도 노아의 아들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이 복을 내려주셔요. 그러니 아담의 후손들이 아담의 복을 물려받고 또 아담이 범죄한 그 영향력을 후손이 받는 것처럼 이 제2의 아담이라 할 수 있는 노아의 아들들에게 주신 복을 노아의 후손들이 받게 되고 또 이 아담의 아들들의 범죄의 영향력을 그의 후손이 받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노아의 아들들이 아담하고 동일하진 않지만 이런 유사한 대표성을 띠는 거예요. 그러니 그의 아들에게 어떤 죄의 영향력이 끼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문제, 왜 함의 아들들 중 하필 막내 아들 가나안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본문의 여러 내용을 추정해 보건대 우선 이 함은요, 시작부터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소개돼요.
이게 독특한 소개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에서 성경의 소개 방법이 나도 모르게 익숙한데, 여호수아를 소개할 때는 어떻게 소개하나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는 누구의 아들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이 함은요, 누구의 아버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구의 아버지라고 하면서,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하면서 가나안을 주목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성경은 특별히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가나안을 주목하게 하는가? 이어지는 10장 15절에 보면 이 가나안의 아들들이 소개돼요. 보실까요?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수의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이렇게 나와요. 가나안으로부터 많은 족속들이 파생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색깔로 되어 있는 가나안, 헷, 여부수, 아모르, 기르가스, 히위 이런 족속은요,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가나안에 살고 있는 7족속이에요. 6족속이. 그 후에 더 이제 족속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언급되어 있는 가나안의 후손들, 가나안을 비롯해 이 가나안에서 파생된 이런 족속들은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 물리쳐야 할 족속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읽지만 창세기는 모세오경이죠. 모세오경은 신명기로 끝나는데 우리 오후 예배 신명기 나누고 있잖아요. 모세가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이 모세오경을 완료하고 이 모세오경을 유산으로 남겨주고 그는 이제 생을 마감하게 돼요. 근데 거기서 왜 이 가나안을 강조하고 있는가? 창세기를 얘기를 하면서 특별히 가나안에 파생된 여러 족속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건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가 정복할 그 사람들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계보에서 벗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함을 통해서 지금 너희들이 지금 가서 싸워야 될 그 사람들을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징벌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것이라 이런 믿음의 명분을 심어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 가나안 족속들 이런 저주에 부합한 삶을 살게 되었고요. 온갖 성적 문란, 우상 숭배로 그 땅이 더러워지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스라엘을 회초리 삼아 그들을 몰아내신 것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왜 네 번째 아들 가나안인가, 셋째 아들도 아니고 가나안인가, 이건 좀 설명하기 어려워요. 우리는요, 성경을 속속들이 다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하는 거예요. 이단들의 특징이 뭔가요? 내가 하나님 말씀 다 한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잘못된 거예요. 내가 요한계시록 꿰뚫었다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나님께서 비밀로 감춰두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충분하지만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넷째 아들 가나안이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답을 할 수 없으나, 그러나 우리가 확신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판단은 공의로울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러한 결정은 우리에게는 알려지지 않고 지금 우리가 그것을 다 미처 파악할 수는 없으나 분명 공의로운 판단이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처럼 오늘 말씀은 그렇게 훌륭했던 노아가 그렇게 술이 취했지? 그리고 감히 잘못을 저질렀는데 왜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지? 이런 의구심들을 자아내고 이런 난제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매우 명확해요. 매우 분명해요. 무엇인가요? 덮어주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나는 덮어주는 사람인가? 그것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함이 왜 저주를 받았는가? 명확하죠. 아버지의 벌거벗음, 그 허물과 수치를 덮어주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아버지의 허물을 폭로하는 이런 함의 모습에서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비춰지지 않나요? 저의 모습이 비춰지더라고요.
우리도 다른 사람의 허물을 꽤나 거리낌 없이 이야기하며 살아왔지 않는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부주의하게 폭로하면서 그것을 이야깃거리 삼으면서 밥상의 반찬으로 삼으면서 우리가 좀 그렇게 살았던 것은 아닌가?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통해 새롭게 하셨잖아요. 지금 새 세상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새롭게 시작되는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폭로하는 그런 것들은 이 세상에 어울리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홍수의 세상뿐일까요? 예수 안에서 거듭나 새로운 생활을 부여받은 저와 여러분, 영생이라는 새로운 차원의 삶을 부여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이런 다른 사람의 허물을 부주의하게 폭로하는 것들을 멀리해야 하고, 이런 부주의한 이런 허물 이야기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아름답게 자라감에 있어서 발목을 잡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참 교훈해야 될 거예요. 함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우리끼리인데 뭐, 우리끼리인데 뭐, 식구인데 뭐, 그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식구에게 얘기한 것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세상 모든 사람이에요. 당시 이제 모든 사람이 홍수로 쓰러갔기 때문에 세상 모든 남자들한테 말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깝다고 부담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내 입으로 나오는 순간 비밀은 없어요. 아시죠? 여러분 경험해서 아실 거예요. 내 입으로 나오는 순간 비밀이라는 것은 없어요. 사랑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을 알아주는 거잖아요. 관심을 갖고 살펴주고, 힘든 일 있을 때 힘든 일인지 알아보고 또 위로해주고, 또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또 격려해주고 축하해주고, 기본적으로 사랑은 이렇게 알아주는 거예요. 알아주는 사랑이 기본이에요. 여러분, 알아주는 사랑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알아주는 사랑이 필요해요. 그런데 때로는 모른 척 해주는 사랑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알아주는 사랑도 필요하지만 모른 척 해주는 사랑, 관심의 사랑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전략적 무관심의 사랑이 필요할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를 발휘해야 돼요. 제가 먼저 사역하던 교회에 좀 연세 지긋하신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교회 인근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를 하셨는데요. 경비를 하시면서 아파트에 사시는 한 개척교회 목사님을 이렇게 알게 되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본인도 크리스찬이고 또 개척교회 목사님이고, 그러니까 더 마음이 가고, 또 가끔 두 분이 이렇게 또 깊은 대화도 나누시고 이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셨나 봐요. 그런데 어느 날 무슨 일 때문인지 그 목사님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어요. 목사님인데 많이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손목에 칼을 댔는데 다행히 가족들이 일찍 발견을 해서 119에 신고를 한 거죠. 한밤중에 구급차가 달려온 거죠. 마침 이 집사님도 당직이던 터라 당연히 무슨 일인지 달려가 봤겠죠. 근데 들것에 어떤 분이 실려 나오는데 그 목사님이에요. 정신은 말짱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좀 몸은 상했지만. 근데 이 집사님이 그 들것에 실려가는 분이 그 목사님이라는 것을 알고는 어떻게 했을까요? 재빨리 몸을 숨겼어요. 혹시 그 목사님하고 눈이 마주칠까 봐. 왜 그랬는지 짐작이 가시죠?
나중에라도 본인이 그렇게 부끄러운 일을 하려고 했던 것을 이 내가 친하게 지내던 집사님이 안다고 생각하면 그 목사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재빨리 그 자리를 피한 거예요. 전 신방 가서 이제 담임 목사님 신방 가서 그 말씀을 전해 듣는데 지금도 그렇게 기억날 만큼 아주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아이고 목사님 이게 웬일입니까? 아이고 목사님 이게 웬일입니까? 그것이 그분을 위해 주는 거고 그분을 사랑해 주는 것 같지만 그럴 때는 모른 척 해주고 피해 주는 것이 더 큰 사랑이죠. 지금 그 집사님은 그 자리를 피함을 통해서 그 목사님을 덮어드린 거예요. 오래전에 있었던 TV 드라마 미생 기억하세요? 거기서도 그와 유사한 장면이 나와요. 그 드라마에 안녕이라는 이 아주 미모와 재기를 겸비한 여사원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아버지가 좀 못됐나 봐요. 아버지가 허황된 일로 돈을 탕진하고 이 대기업에 다니는 딸에게 계속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돈 붙여라, 돈 붙여라. 근데 이 딸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어느 날 아버지가 전화를 또 해서 이렇게 독촉하니까 참다 못해 이 딸이 아버지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러실 거냐고 그렇게 소리를 친 거예요. 그런데 하필 그 광경을 평소에 존경하던 그 오과장이라는 분이 보게 된 거예요. 뜻하지 않게 또 눈이 마주치고 말았네요. 그리고 잠시 후 회사 휴게소에서 또 두 사람이 우연히 만납니다. 그러니 안녕이라는 이 여사원이 조심스럽게 아까 통화했던 얘기를 하려고 해요. 저 과장님, 아까 그 일은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니까 이 오 과장이 말을 탁 가로채는 거예요. 아까 언제 시치미를 탁 떼주는 거예요. 모른 척 하는 거죠. 우리 사람은 내가 속상하거나 또 내가 상처 입은 일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또 위로받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때로는 자신의 허물을 감추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어요. 알아주는 것도 사랑이지만 모른 척 해주는 것도 사랑이고 덮어주는 게 사랑이에요. 그렇죠? 요즘 새벽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아직 갈라디아 5장은 가지 않았습니다만 5장 22절이야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가 잘 알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의 맨 마지막 열매가 뭐예요? 절제. 왜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맨 마지막으로 절제를 언급했을까? 절제 없는 사랑은 자기 만족일 수 있고요. 또는 오히려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절제 없는 희락, 다른 사람을 피곤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랑도 좋고 희락도 좋고 화평도 좋고 이런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나 절제가 그것을 컨트롤하지 않으면, 절제가 셀프 컨트롤 아닙니까? 이 절제가 이런 성령의 열매를 적절히 통제하지 않으면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함은 아버지의 허물, 아버지의 수치를 부지하게 폭로했고 그로 말미암아 혹독한 대가를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 아들들이 겪게 되었던 거예요. 반면에 셈과 야벳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셈과 야벳의 행동을 아주 자세하게 전해요. 23절 한 절에 불과합니다만 읽어보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어깨에 맸다는 건 뭐예요? 왜 어깨에 맸을까? 이게 무거워서 어깨에 맸을까요? 무슨 비료도 아니고. 지금 마주 서서 이 옷을 어깨에다 서로 이렇게 맞춰서 드는 거예요. 왜? 내 눈이 그 아래를 못 보도록 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도록 어깨 위로 옷을 올려서 눈을 가리는 거예요. 그리고 뒷걸음쳐 들어갔죠. 그리고 아버지 하체를 덮고 얼굴을 돌이키고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았다 했으니까 뒷걸음질 했던 그 자세 그대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23절의 이 셈과 야벳의 행동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버지의 하체를 가리기 위해서 다가가는 것도 훌륭하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체를 덮은 후의 행동이 더 훌륭하다고 봐요. 덮었는데 덮었는데 지금 마음껏 봐도 되는 거 아니야? 덮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갔던 뒷걸음질했던 그 자세를 그대로 갖고 다시 나온 거예요.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미 덮었다고, 이미 지나갔다고, 이미 옛날 이야기라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덮어줄 땐 끝까지 덮어줘야죠. 그렇죠. 뭐 여기 없다고, 옛날 사람이라고 그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덮어주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덮어준다라는 것이 무조건 어떤 잘못을 무마시키고 다 은밀하게 다 이렇게 모른 척하고 뭐 그렇게 하라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상처 중에 그렇잖아요. 어떤 상처는 연고를 발라 덮어서 치유해야 될 상처가 있고 어떤 상처는 아프지만 칼로 도려내야 될 상처가 있는 거예요. 이걸 구분하는 것이 지혜겠죠. 만약 의도적이고 악한 죄라면 우리가 덮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 걸 덮고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에 폭로되는 것 아닙니까? 과거에 했던 그런 학폭 때문에 뭐 선수 생활을 못하는 이런 언론 보도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 걸 덮으면 안 되죠. 그렇게 의도적이고 악한 죄는 우리가 무조건 덮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누군가의 허물, 그 사람의 연약함과 아픔의 상처는 덮어줘야 돼요. 잠언 17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이간하는 자라니 나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잠언은 의인 악인 이렇게 다 구분하잖아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의인이요 거듭 말하는 자는 악인이다. 뭐 그 얘기예요. 잠언 1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것을 숨기느니라. 마음이 신실한 자는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셈과 야벳이 노아의 허물을 덮어준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의 이웃들의 허물을 덮어주는 우리 모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처럼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비단 예의의 문제, 에티켓의 문제, 그 사람 인품의 문제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홍수 이야기를 지금까지 살펴보았고 홍수 이야기, 노아 이야기가 마감되었는데 홍수 이후에도 노아는 350년을 살았어요. 많이 살았죠. 350년을 살았어요. 35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어요. 350년 동안 숱한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350년 노아의 삶 가운데에 성경이 유일하게 전하는 게 바로 오늘이에요. 오늘 보면 말씀이에요. 왜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다른 사람의 허물을 폭로하는 이런 언어의 영성, 그렇죠.
이런 잘못된 언어의 영성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숱한 사건 사고가 있었겠지만 이 문제를 성경에 딱 심어 놓으시고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고 교훈을 삼으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야기를 우리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함의 실패는 뭐예요? 언어의 영성의 실패였어요. 함의 실패는 입술의 실패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셔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홍수 이후에 홍수로 세상을 정결케 하시고 지금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는데 우리는 지금 뭘 보게 되나요? 이렇게 홍수 이후에 새롭게 시작되는 이 세상 가운데에 저주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홍수 이전 첫 세상에서는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저주가 땅에 임했다라면 홍수 이후 두 번째 세상에서는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여 지금 저주가 임하고 있는 거예요. 홍수 이전이든 이후든 이 세상은 결국 무엇 때문에 지금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 때문에, 사람에게 범죄하는 것 때문에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저지른 범죄가 뭡니까? 가인의 그런 악한 살인의 죄도 있겠지만 강도 같은 그런 범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노아의 홍수 이후 새롭게 시작되는 세상이 다시 저주로 물들게 된 것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지 못했던 그 폭로의 언어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저주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세상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 때문에, 사람께 범죄한 것 때문에 첫 세상이든 두 번째 세상이든 이렇게 다 혼란해졌는데, 그러니 성경은 무엇을 강조해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범죄하고 사람께 범죄해서 이렇게 혼탁해진 이 세상을 우리가 무엇으로 정화시킬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이웃을 사랑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포함시켜야 돼요? 이처럼 허물을 발설하지 아니하고 폭로하지 아니하고 지켜주는, 덮어주는 사랑. 그것이 이웃 사랑에는 반드시 포함되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이 두 가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나로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지체의 허물을 폭로하고 험담하는 것은 하나님을 험담하는 것이고, 지체의 허물을 덮어주고 보듬어주는 것은 하나님을 덮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물을 폭로했던 함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저주했나? 하나님 욕했습니까? 함이? 하나님 허물을 하나님 이랬다 저랬다고 하나님 비난했습니까?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를 비난한 것을, 이웃을 비난한 것을, 하나님 비난한 것을, 하나님의 허물을 폭로한 것으로 간주하시는 거예요. 셈과 야벳이 하나님 덮어주셨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셈과 함이 덮어주는 그런 사랑을 하나님께 한 것으로 간주하여서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를, 어떤 사람에게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첫 이야기가 덮어줌의 교훈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하나님께서 홍수 이후에 새롭게 시작된 세상에서 뭘 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허물이 발생하고 이런 수치가 발생할 때에 그것을 덮어주고 보듬어주는 것을 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덮어주는 걸 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첫 세상에서 아담과 하와가 어땠습니까? 그들의 범죄가 발각되자 막 탓하잖아요. 탓하면서 이 다른 사람을 막 폭로하잖아요. 그러나 두 번째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덮어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노아의 허물을 사랑으로 덮었던 이 셈과 야벳처럼 우리 지체들의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남성교회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우리 함께 읽고 말씀 마칠까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덮어줌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